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진짜요? 아멘 하신 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은 항상 평안 가운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하지 않겠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웃으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웃고 다니면은 신고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는 평안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도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기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잘 안 되게 되고, 또 이 설상가상이라고 자꾸 일들이 겹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 와서 힘들다 말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함부로 힘들다 말도 못하고, 평안합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전한 오락과 또 문화,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전하지 못한 술과 또 성적인 것, 또 마약 같은 것들로 그런 흥분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평안 또 즐거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혹은 초월적인 명상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된 평안은 거기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건전하지 못한 것들은 제외하고 건전한 문화, 또 스포츠, 운동,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즐거움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평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락을 하든 또 건전한 스포츠를 하든 건전하게 문화를 즐기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만이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죠. 모여 있다기보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가운데에 여전히 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귀신인 줄 알고 더욱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마음에 들지도 않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심을 기대조차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으로 여겨서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좌절과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해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결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도 그들의 말을 결코 듣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났지만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또 앞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현재 보고 있지만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최대한으로 넓혀지는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수긍하는 그 지점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한계가 있고 제한된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내리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 그것의 더 작은 부분만 우리는 알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린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철저히 믿죠. 옆에서 누가 말하면 시끄럽다 하고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몇 번의 또한 시도 끝에 또 신뢰를 얻기도 했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들이 왜 그렇도록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은 그만큼 이전에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잠시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말씀 앞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더 이해하고자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그 말씀을 묻고 또 묻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묻는 것 자체를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물으면 책망받을까 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수치를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들으려 해야 하고, 더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 해야 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해 못하면 다음에 이해하지 뭐. 그것도 하나의 겸손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넘기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더 이해해보고자 말씀에 뛰어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해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의 말씀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그냥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지게 되니까 이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해된 말씀, 믿어진 그 말씀이 용기로,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야 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되 정말 그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놓쳐버린 이 말씀이 이후에 필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나중에 두려움에, 의심과 불안 속에서 헤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믿도록 주님은 계속 힘쓰고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시죠. 영이라 한다면 음식을 먹지 않았을 텐데 영이 아닌, 귀신이 아닌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잡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영이 아닌, 귀신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친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러한 친숙한 모습, 생선을 드실 때에도 머리를 먼저 먹는지 꼬리를 먼저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항상 잡수시던 방법대로, 주님이 항상 드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에 그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늘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음식을 먹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풀이를 들으면서,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비유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그 모습들, 그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진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는데 당신이 옮겨놓았다면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목소리,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주님의 그 부르심. 마리아의 귀에서 항상 메아리셨던 그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러한 친숙함.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두건을 둘러쓰셔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가는 여정이 저녁이어서 어두워서 그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인 줄을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음식을 먹을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줬을 때에 그때 어떠한 능력이 뿅 하고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눈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보았던 예수님과의 그 친숙함, 항상 먹기 전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그 장면은 그들에게는 항상 익숙했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실 때에도 어때요?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줬던 그 장면들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그만큼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친숙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항상 기도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자 하면은 왜 기도 안 해주냐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잘 때 항상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늘 친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서 잘 때에도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면 그냥 재우게 될 경우에는 왠지 낯설고 기도해 주고 재울 때에는 그 친숙함과 익숙함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겠죠. 주님은 이들에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줬을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또 그들이 길을 걸어왔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왠지 마음이 뜨거웠다. 주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뜨거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몰랐다가 어떻게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아주 익숙했던 그 장면을 그들이 보았을 때 마리아가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예수님의 그 친숙한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잡혀가게 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워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귀신 같아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세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과의 그 친숙함 때문에 그들은 진짜 주님이신 줄을 확실하게 되었고 그들 속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큰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매일 때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나만의 그 친숙함, 그 무언가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나만의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게 되는 나의 주님이 아닌 누군가의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나와 주님만의 관계 속에서 그 친숙함, 그 익숙함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의 주님과의 친숙함, 평소 시간을 정하고 또 평소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친숙함, 그 익숙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 은밀한 중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과의 그 친숙함, 바로 이런 친숙함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 가운데에 한 가지를 본다면 다윗은 침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침상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과 이런 관계를 항상 맺어가고 이 관계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야만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은 44절 말씀에 곧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 곧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을 현재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일을 많은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시키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큰 꿈, 큰 비전,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고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게 되고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랑 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업의 큰 꿈이 있고 사업에 엄청난 큰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여지십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제외시킬 수밖에 없겠죠.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하실 때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을 이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 현재 제자들은 여전히 문 밖에 나가면 아직까지 그들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출되면, 조금만 방심하면 그들은 잡히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내 판단이 옳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상황과 어려움이 이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그 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족속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 멀리 가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게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현재 이 상황을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보다 그런 어려움과 힘들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두려움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아닌 예수로 채워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입에서 선포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향해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함을 지금부터라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좋은 시간대를 잡으십시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관계를 지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